오늘 요한복음 87번째 강해로 비통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비통히 여기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 베다니에 오십니다. 이미 나사로는 장사되었고 그의 시체에서는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정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나가 영접했지만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마리아를 찾으신다는 말을 듣고 마리아가 그제서야 예수님을 나가 맞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인사하는 마리아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원망 섞인 말로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면서 웁니다.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울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는 것을 보시고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시고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그 이유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이 말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전 성경인 개역 성경에서는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비통이라는 말을 통분이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에서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번역한 말을 전 성경인 개역 성경에서는 민망히 여기사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뜻이 무엇인가? 이 뜻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여기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 비통히 여기셨다는 말은 원문에서 엠브리마우마이라는 말입니다. 이 엠브리마우마이라는 말은 브리마우마이라는 말, 곧 화나서 씩씩거린다는 이 말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비통히 여기셨다고 하는 이 단어는 분노하셨다는 뜻입니다. 분노하셨다, 분개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불쌍히 여기사 혹은 민망히 여기사 이렇게 번역한 말은 타라소라는 말인데 이 타라소라는 말은 자극하다, 동요시키다, 괴롭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타라소라고 하는 똑같은 말을 같은 요한복음 다음 장 12장 27절에서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괴롭단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같은 요한복음에서 11장에서는 이 단어를 불쌍히 여기사 12장에서는 괴롭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이 표준 세번역이 이 구절에 한해서는 원문에 가장 잘된 번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음 주에 설교를 할 텐데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마리아가 우는 모습을 보시고 유대 사람들이 우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셨는데 하나는 마음이 비통해서 괴로워하셨고 또 하나는 우셨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이 다 깨달아야 예수님 마음을 온전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음 주일 설교를 여러분들이 꼭 들으셔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마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반쪽 한 내용, 예수님이 이걸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고 괴로워하셨던 이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마음이 비통해하고 괴로워하시는 건 분명히 마리아가 우는 걸 보시고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그러셨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건 그 우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왜 그러셨나? 다음 주에 설교를 할 텐데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주에 설교를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도 중요한 하나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님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비통해하시고 괴로워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이 우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왜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그들의 불신앙을 보시고 예수님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어떤 불신앙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자기들 발 앞에 서 계신데 지금 자기들 눈앞에 예수님이 계신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울고 있습니다.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울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왜 울고 있습니까?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 앞에서 왜 울어야 합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왜 울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우는 모습을 보시고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심령에 비통이 여기셨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그들은 자기들 앞에 서 계신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앞에 서 계신 그분이 메시아인 걸 알았다면 그들은 결코 울지 않았을 텐데 그들은 자기들 눈앞에 서 있는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인생의 온갖 고난과 슬픔과 절망과 죽음 속에 있는 그들을
친히 구원하시려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친히 오신, 그래서 지금 자기들 눈앞에 서 있는 메시아를 불행하게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 눈앞에 서 있는 그분이 메시아인 걸 안다면 그들은 울지 않을 텐데, 지금까지 절망하고 깊은 슬픔 속에 울고 있었을지라도 그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나타나시자마자 그들은 울음을 그치고 슬픔을 그치고 기뻐하며 이제는 안심하며 예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영접했어야 했는데 그들은 주님 앞에서 여전히 울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그렇게 죽고 무덤에 장사된 이후 나흘 밤낮을 울었을지 모릅니다. 아마 눈이 퉁퉁 붓도록 절망하며 울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울음을 그치고 이제는 모든 슬픔과 절망에서 벗어나서 그가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영접했어야 하는데 예수님 발 앞에까지 와서 마리아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예수님의 마음을 몹시 아프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분이 메시아인 줄을 알았더라면 결코 울지 않았을 텐데,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메시아인 줄 모르는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마음이 비통하셨습니다. 심히 괴로우셨던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훌륭한 선생 한 분이 더 필요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죄와 죽음과 절망과 지옥에서 인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을 자기의 구세주로 모셔드릴 때 인생의 모든 슬픔도, 인생의 모든 절망도,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이 마리아나 유대인들은 자기들 앞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서 계신데도 그분이 메시아인 줄을 모르고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우리를 죄와 멸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당신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도덕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그분을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고 그분을 내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모셔드려서 내가 새 생명을 얻고 하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영생을 누리려고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깨닫고 그분을 영접해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고,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고,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고, 그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은 심히 비통해 하시고 괴로워 하시는 겁니다.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우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왜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들의 불신앙을 보시고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 믿었나요?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나요? 믿었습니다. 믿었는데 그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널 찾으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서 예수님을 맞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무슨 뜻입니까?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십니까? 이제 와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 틀렸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마르다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러서 있던 유대인들이 수군거립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나사로는 살리지 못했느냐. 수군거립니다. 그게 37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셨다고 이어지는 38절이 설명해 줍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다시 비통해 하시면서 무덤으로 갔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온전히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예수님을 제한합니다.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여기 계시지 않아서, 죽기 전에 오시지 않아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 틀렸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 오셨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제한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네가 나사로는 살릴 수 없었더냐.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지만 나사로는 살릴 수 없었다고 제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어떤 특정한 조건을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 불신앙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었다면, 예수님이 이제 오시면 어떻습니까? 나사로가 죽으면 어떻습니까? 죽은 지 하루가 되면 어떻고 나흘이 되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아무 제한 조건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한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맹이면 어떻고, 귀머거리면 어떻고, 나병 환자면 어떻고, 절름발이면 어떻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예수님을 제한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작은 믿음이 주님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모든 조건을 초월한 믿음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모든 조건, 모든 상황을 초월한 초월적인 믿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00세에 자기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것을 알았지만 자기의 육적 조건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이 70이 되었으면 자식을 낳을 수 있지만 100세가 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으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40세건 70세건 100세건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0세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는 결코 나이가 육적 조건이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출애굽 사건은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하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됐던 그때의 애굽 왕은 이집트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을 이루고 있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가 하나님께는 아무 제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완악함도 그의 강팍함도 하나님께는 제한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결국 그는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줍니다.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러나 홍해바다가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었습니다. 폭 32km나 되는 그런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바다였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들고 있던 아무 보잘것없는 1m 남짓의 보잘것없는 막대기 하나로 홍해바다를 가르습니다. 하나님께는 그것이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광야는 인간이 생존할 수 없는 생존 불가능한 땅입니다. 먹을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낮에 태양도 밤에 추위도 가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은 무려 40년을 살았습니다. 200만 명 정도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단 하루도 버티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인간이 살 수 없는 최악의 조건, 이게 광야입니다. 거기서 40년 동안 200만 명 정도 되는 이스라엘이 살았다는 건 인간의 그 어떤 물리적 환경 조건도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세력을 꺾으신 하나님, 애굽에서는 역사하실 수 있었지만 광야에 오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광야도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땅에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샘을 발견할 수 없을 때 반석에서 생수를 터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는 그 어떤 것도 제한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원주민들로 견고한 성을 쌓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거인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족속도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충만한 숫자입니다. 7 족속, 그 어느 족속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 어떤 족속에도 구애받지 않으신다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떤 환경 조건도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주님을 제가 믿습니다.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오셔야지요. 이제 오시면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워라비가 벌써 죽었습니다. 이젠 다 틀렸습니다. 왜 이제 오십니까? 마리아는 원망 속에서 울었습니다. 마리아가 온전한 믿음을 가졌더라면 절망과 슬픔 속에 있었을지라도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뛰어나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예수님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다 해결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 어서 무덤으로 가시지요. 그런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무덤으로 모시고 가서 무덤 속에 있는 예수님을, 나사로를 예수님 빨리 살려내시라고 믿음으로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았다면 당신은 예수님 앞에서 왜 울고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님 앞에서 왜 절망하고 계십니까? 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왜 낙심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왜 울어야 합니까? 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밤을 새워 며칠 동안 눈이 퉁퉁 붓도록 울 기력조차 없을 정도로 울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시자 이제는 살았다고, 이제는 됐다고, 이제는 다 끝났다고 기쁘게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게 믿음이 아닙니까? 마리아가 가져야 될 믿음이 그 믿음이 아닙니까? 당신이 가져야 할 믿음이 그 믿음이 아닙니까? 주님 앞에 왔는데, 주님이 계신데 왜 아직도 슬퍼하십니까? 왜 아직도 절망하십니까? 어떤 문제 속에서도, 어떤 고통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질병도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질병도 고쳐주십니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도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여기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내게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습과 그들의 능력이 어떠하든지 주님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믿음이 없어서 스스로 예수님을 제한하는 그들의 불신앙을 보시고 예수님은 비통해하시고 괴로워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던 이유는 마리아마저도 불신앙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사랑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만은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마리아만은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나가 맞이할 때 그는 방 안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을 시켜서 전가를 보내니 그때 마리아가 왔는데 와서 원망 섞인 소리를 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심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리아만큼은 다른 사람과 다른 믿음을 갖기를 원했는데 마리아도 다른 사람과 똑같은 불신앙 속에 있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표현에 따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돈을 바꿔주고 환전하는 사람들, 그냥 환전을 하지 않습니다. 환전하면서 폭리를 취했습니다. 제사들을 비둘기를 팔고 양을 팝니다. 그냥 파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재물만 거룩하다고 폭리를 취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휘둘러 치시면서 그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십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재물을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을 내쫓으셨습니다. 평소에 예수님 모습에서 볼 수 없는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그렇게 예수님은 분개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세상이 부패하고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어도 성전만큼은 거룩해야 하는데 세상이 다 썩었어도 성전만큼은 거룩해야 하고 하나님의 성전만큼은 거룩하다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인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성전이나 저 밖에 시장 바닥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부패해도 성전만큼은 거룩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희망이 있는데 똑같았습니다. 오히려 더했습니다. 이 모습 앞에서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불의해도 제사장들만큼은 교회의 지도자들만큼은 거룩해야 하는데 그들도 똑같았습니다.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시정 잡배들과 아무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 모습 앞에서 예수님은 상을 뒤엎으시고 의자를 뒤엎으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후려치면서 내쫓으실 정도로 분노하셨습니다. 오늘 교회도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불의해도 교회만큼은 거룩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희망이 있는데,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질 때 아무런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이 모습 앞에서 예수님은 비통해하시며 괴로워하시는 겁니다. 오늘 교회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속화입니다. 점점 세상과 같아진다는 겁니다.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맛 잃은 소금처럼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죄고 살아도, 심지어는 교인들도 다 그렇게 살아도 성직자 말은 목사만큼은 거룩하게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소망이 있는 것인데, 오늘 비극이 무엇이겠습니까? 저 자신을 포함해서 목사도 똑같다는 겁니다. 점점 목사들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져 간다는 겁니다. 여기에 슬픔이 있고 비극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예수님이 비통해하시고 괴로워하시겠습니까? 마리아만큼은 너무나 사랑하는 마리아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울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오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주의 종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 불신앙 속에 있어도 너만큼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너만큼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비통해하시고 괴로워하시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불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놔둘 수 없는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심판을 받은 건 도성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온 도시가 죄악에 파묻혀 있어도 그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단 몇 명이라도, 단 10명이라도 거룩하게 사는 백성이 있어야 하는데 불행하게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멸망받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악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교회가 거룩하지 못한 것을 주님은 괴로워하십니다. 성도들만은 그렇지 말아야 하는데, 주의 종들만은 그렇지 말아야 하는데, 너만은 그렇지 말아야 하는데, 너마저도 불신앙 속에 살아갈 때 주님이 비통해하십니다. 마음 아파하십니다. 괴로워하십니다. 오늘 마리아가 우는 것과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괴로워하셨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바라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이 잘 대답해 줍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구원자십니다. 우리를 모든 죄와 슬픔과 절망과 죽음과 지옥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특정한 조건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셔야 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다른 사람들 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너만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불신앙적인 삶을 살고 세상과 짝하여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나만은 그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주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류의 메시아, 구세주신데 사람들은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 앞에서도 그분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 하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 멸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나이다. 오 주님이시여,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내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내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로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 그 어떤 곳에도 제한받거나 구속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작은 믿음이 자꾸만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늘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죽지 않았을 텐데 자꾸만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나사로는 살릴 수 없었더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어떤 문제든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든지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아닌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제한했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어떤 상황 조건에도 구애되지 않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고 내게도 얼마든지 역사해 주실 수 있고 이 문제도 얼마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님을 온전히 믿게 하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다 불신앙 속에서도 나만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나만은 믿음으로 살았어야 하는데, 나만은 거룩하게 살았어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오 하나님, 세상이 어떠하든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불신앙 속에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는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은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충만한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머리머리 안수하시고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으로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내가 어떤 질병에 있든지 능히 치유해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것을 믿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손듭니다. 주님 손에 잡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친히 붙드시고 저희들을 걸음걸음 인도하시고 걸음마다 자옥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게 하시옵소서. 꿈꾸는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가정 속에 인가도 시켜주시고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 복받고 쓰임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책임지시고 주님이 천군천사로 보호하시고 앞길을 여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하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거룩한 꿈과 환상과 열정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복된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학업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취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무리 시대와 환경, 경제적 사건이 조건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창대케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직장과 사업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직장과 사업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써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막힌 것을 주님이 열어주시옵소서. 닫힌 것을 열어주시옵소서. 복된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세계 선교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11조를 드리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믿음으로 선교하고 믿음으로 구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선견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해외 성전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금수와 내세의 복으로 자녀와 후손의 복으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복으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병성에서 나아지 못한 성도를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줄타지는 성도를 해외에 나가는 강인들을 군매 나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기도 하옵나이다. 아멘.